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그들의 신앙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바나바와 더불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적인 선교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오늘 유대적인 성도들은 모세 율법의 계명과 율법의 관습들을 지키며 너희들이 이 교를 믿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이 담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누어 확신케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로 숙명론을 말해요. 팔자거니 운명이거니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또한 사람들은 그것은 내 실수였어.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양심적인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섭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팔자거니 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이 기독교는 양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좀 모순적인 것 같지만은 내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의 양심을 기대하지 않아요. 너도 나도 큰 사건 앞에서는 자존심도, 나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격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고 그 속에 빠져버리는 인간의 나약함. 그런데 양심으로서는 그 크신 십자가의 도를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음을 아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너 때문이었어? 나 때문이었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환난과 고통,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놈의 팔자, 남편 복 없으면 새끼 복도 없다는데 그렇게 낙심하는 인생이 허다하게 많아. 그리고 어느 분은 그건 저 사람도 잘못했지만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첫 번째 꼭 믿어드려야 할 것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게 첫 번째, 그분을 향한 다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로, 이 절망, 이 낙심, 이 일로 나는 망하지 않고 이걸 통하여서 새로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이번 50여 연수생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쁘게 자라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할렐루야의 기둥이 되어 있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많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이조시대, 그리고 또 혁명시대, 또 민주주의 아닙니다. 북한, 남한, 아니면은 중국 지도자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저는 그분께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아멘. 눈에 보이는 찬란함과 부유함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아, 내 영혼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뜨거운 이 만남이 삶 속에서 아멘 할 때, 이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이루어진 종파가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능력이시여 사랑이시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최고의 삶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기 다 믿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여지는 여러분 내면 속에 환경에 요동할지라도 나를 이길 자가 없다. 내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다. 화가 불리듯 불을 붙여도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많은 바람이 불어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성전 안에 있는데 문이 막 확 닫혀서, 야, 저 누구 다치지 않았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어머니, 저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70km로 부는 바람이래요. 제가 서 있으니까 날라가 벽을 딱 붙잡고 기어서 갔어. 이 작은 키가. 큰 사람은 꺾어지겠더라고. 그런데 거기를 불러 휩쓸었을 때는 바람이 그보다 훨씬 더 무섭게 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떠한 자도 건질 수가 없는데 진실로 거룩한 분의 손이 보여지는 그 뭘로 나타난 능력을 보고서라도 믿어다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사사로 만들어진 종파가 아닙니다. 절대자가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실존 십자가의 사랑, 성경 66권, 모든 성경의 65권은 이루어졌고 지금은 계시록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 일이 믿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인격이나 많이
예배를 드려서 된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임하시는 절대자의 역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선한 행함과 인격으로 기독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 이로부터 은혜를 쏟아 부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구주, 이 고백을 하기만 하면 천국의 백성이 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창고에 쌀 것이 없이 헌불을 많이 해도 꼭 예수만 믿어야 잘 되나 노력도 해야지 하는 인본주의의 말이 스치듯 지나가기만 해도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 이 확실한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모든 각 지역에 왜 저들이 저렇게 분쟁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된다 했지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그분이 믿어지느냐가 주제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까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을 잡으시고 LA를 가셨습니까?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손을 잡고 오늘 송우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이 아픈 한 분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먼 길에 왔다 집에 갈 때 식구들 쓸쓸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과일을 박스로 준비하셔서 저렇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너희의 모두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방법이 딱 하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느 날 한 성도가 저에게 급히 연락이 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방 가는 시간도 없지만 제가 가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찾아오셨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찾아가서까지 할 만큼 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 깊은 곳에 두들기시면 내 아버지가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의 이 사랑이 고백이 안 되면 이 자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어찌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기독교는 1대1의 만남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홀로 서는 겁니다. 이게 그분과의 바른 만남. 여럿이 공동체가 아니까 나도 어울려 더 어울려 아무 소용없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아우성을 쳤고, 또 한편에서는 스데반이 울고 아파하고 했지만 스데반과 하나님과의 1대1의 홀로 선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의 수제자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복수입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입니다. 옆에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남편이 믿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받지 않고 아버지요 내가 믿나이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 이것은 교회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독교는 개인성과 단체성이 존재합니다. 1대1의 고백,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으나 만한 존재가 아니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한 지체가 되는 것이 내 하나님이 기독교에 주신 확실성인 것을 잊지 말라. 급한 목소리로 저희 딸이 죽어가요. 병원에 좀 와주세요. 제가 그 상황이 갈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또 신방 자체를 거의 갈 시간도 없어요. 그때 그가 언젠가 강대상에서 그러셨어요. 마지막 순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 한마디가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숨쉬고 있을 때 너희가 안 죽들라 나를 부르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내 구주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지 않았나이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 어디냐? 미아리에 있는 어느 종합병원이었어. 택시를 타고 들어갔더니 간, 경화, 말기, 피가 입으로 토하는데 눈으로 귀로 막 범벅이 돼서 나올 것 같았어. 간호원이 처치실로 옮기기 직전 그 일이 일어났고, 저는 급히 그 병상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순간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그 아이의 귀에다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해라. 예수 내 구주, 아멘 해라. 예수 내 구주, 아멘 해라.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돌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신 전능자이시오. 오늘 이 성도에 주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내가 이걸 믿나이다. 아버지시여, 이 아이에게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멘하라. 내 말이 들리면 고개를 끄덕이라 그랬어요. 막 숨이 넘어가는데 그들 놀랍게 그 피가 딱 멎으면서 고개를 아래로 제가 너무 기뻐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얘야 아멘 해라, 아멘 해라. 마지막 정말 숨이 끊어지면서 아멘 할 때 간호원이 의사가 급하니까 입을 들어막으면 코를 들으면 눈으로 나올 것 같은 그 엄청난 참혹한 현장에서 예수 내 구주 아멘하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부와 공명, 예수 믿으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세계 재벌 10손가락은 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행위로서는 여호와를 만날 수 없는 것과 오늘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아버지여, 이 딸에게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그가 그 쏟아지던 피가 멎으면서 아멘 하면서 자는 것처럼 천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가 막 피투성인데 대충 해서 이제 처치실 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아이가 발이 흔들흔들하면서 그 휠체가 나가는데 종이 뒤따라가면서 내 발에 신은 양말을 벗어서 그 발에 끼워주고 가슴에 매우 변할 수 없는 예수 내 구주, 그 고백 한마디가 이처럼 천국행으로 티켓이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며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저는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가 지났습니다. 우리 생수터에 얼굴을 기억이 안 나는 두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오실 수 있으면 모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글쎄 누구세요? 저희 딸아이가 천국 갔을 때 원장님께서 양말을 신겨주고 깜짝 놀랐어. 그때 그 아이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종의 손이 얹어질 때
피가 먹고 그 아이가 정말 분명하게 아멘하라. 예수 내 구주 아이야. 아멘하라. 그때 아멘. 그날 이후 교회를 다니게 됐고 시골에 그 아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날이 몇 월 며칠인데 원장님 모시고 싶어서. 근데 그날이 주일이야. 봉헌하는 날이. 네, 다른 날 따로 가리다 오늘은 저에게 맡겨준 양떼를 지켜야 되는 주일이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들려서 예배를 인도했던 일을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로마서를 보게 하시면서 11장 새롭게 하소서. 제가 주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요동하지 않게 하심 또한 은혜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는 것도 제 힘이 아닌 내 아버지의 은혜인 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외길 갈 수 있게 하심은 나에게도 상급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실로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상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지. 이처럼 타협하며 아니면 포기하며 그러면서 기대하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걸 초월하여 하나님의 섭리임을 감지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의 재벌가인 이병철 회장님께서 전신에 암이 미국에서 전문 주치의가 더 이상은 어렵다고 했을 때 신세계의 사장으로 있는 그 회장의 따님이 저를 찾아서 오셨어요. 네 번째 왔을 때 제가 처음에 와서 왜 안 갔느냐, 내 아버지가 가라는 말씀이 없으셔서 안 갔어요. 그리고 났는데 나를 삐딱하게 만든 것은 돌아가셔서는 정말 안 되는 분이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길래 철없는 제가 성전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며 저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고, 대개 아버지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 성전에 있는 양도 제대로 못 돌보는데 난 그렇게 대단치도 못해요. 안 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말 옷차림도 특별하고 또 인격도 특출한데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아버님이 편찮으셔서라고 해서 네 번째, 그러면 갈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성도가 야, 저 이병철 씨 딸 아니야? 그러더라고,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라다 말고 네, 안 갈라요. 왜요? 아이, 글쎄, 어렵고 힘든 성도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고 그러한 재벌집이라니까 가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 갈라요. 안 갔어요. 다섯 번째, 삼성의 신문사 편집국장이 한번 가시지요. 아니, 그 집 딸이 와도 안 갔는데 편집국장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섯 번째, 그 따님이 오셔서 내일 아버님이 출국하시는데 기도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때 내 하나님이, 내 믿음이에요.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 이것은 기독교의 개인적인 이 고백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홀로 반드시 서서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가 가야 하지 않겠니? 주의 말씀이 계신 곳 언제나 그분이 동행하셔. 장충동 사택을 들어섰을 때 이 회장님은 이 나라의 재벌답게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참 훌륭하신 분이었음을 저는 확실하게, 그리고 재벌도 하나님이 내신다고, 그렇구나. 그런데 그때 마침 비디오에서 우리 할렐루야 이 성도들, 그때는요 지금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때는 사가고 망고고 하나씩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은 박스로 나눠주나요? 그 장면이 비디오에 찍혀 있어. 그걸 보고 계셨어요. 제가 회장님, 우리 성도들에게 저것은 이병철 회장님도 못 온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꼭 하필 저 장면이 나오네요. 그럴 때 나는 사업가지 자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없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회장님, 제가 기도하면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물었어. 저 같은 작은 작가지 그곳에 갔다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크고 유명한 종들이 그 집에 안 가셨겠어요? 그런데 제일 작은 자가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저런 손이라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과일 나가는 손 내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그분은 재벌답게 그 능하신 손이 이 작은 자가 아님을 알았어요. 저 손이라면 하면서 그 신세계 그 따님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더군다나 남자가 아닌 여자가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을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저 손이라면. 아멘. 예, 난 정말 그분을 존경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손. 아멘이에요. 저 손이라면, 저렇게 줄 수 있는 손이라면 그 과일을 갖다 먹는 집에 열매가 열리지 안 열리겠어요? 여러분들이 형제가 5이고 6이고 7일 때 잔칫날마다 과일 박스를 사다 주는 형님이 몇이나 되며 아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저 손이라면,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신세계 그 딸이 옆에서 깜짝 놀라며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무릎을 꿇은 채로, 그리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어. 내일 출국하면 전문의 그 의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리니. 네, 그 다음 말씀이, 이 돈이 그를 높였고 또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돈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전능자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전하고 저는 그날 밤 송우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이틀 그 곳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니 흔적도 없어. 그의 아내와 딸과 4명이 우리 강대상에 올라와서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가서 전화라 했다. 강대상에. 그리고 난 후 한 달 후 한국에 돌아오실 때 신문에 크게 이병철 회장 미국에서 치료받고 완치되어 돌아오다, 그렇게 큰 일간지에 했어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범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갔다 왔는데 영광 안 돌리면 되게 혼나잖아요. 그분은 천국에 가셨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왜 그런 재벌이 와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이루셨으니 종로 한복판에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데,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자는요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복에 복을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텐데,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데 막 백지수표를 막 해가지고, 원장님 동그라미 치고 싶은 대로 치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칠 수 있는 가장 작은 동그라미로 수없이 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짜요? 그를 데려갔고 엄청난 비밀, 그래도 그렇게 치료받았으니 최소한 헌금은 했겠지. 나 그게 기적이야. 10원도 안 했어. 놀랍지? 왜 안 놀래? 이병철 회장이 죽을 병 고쳐서 100억을 했다. 놀랄 일이 아니요. 그 사람에게 무슨 100억이 이렇게 커. 우리한테나 크지. 그런데 하나도 안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안 했을까? 할렐루야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함께한다. 그 엄청난 절대자의 깊은 섭리를 감사함으로 손을 갖다 얹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밤에 그분이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다 아는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역사하시는 절대자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다. 나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죄악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 것. 지난번 그곳에 대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그 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이병철 씨가 그분이 그때 구원을 받아 자손대대 삼성일가에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했더라면 결코 저 기업이 저렇게 요동하고 멀쩡한 사람을 죄를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놓는 그렇게 가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마저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은 어떠한 힘도 마비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주 앞에 그때 이병철 회장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 번만 그 집에 더 갔더라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나 제가 안 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안 보내셨어요. 여러분들께서 1년에 한 번 있는 대신방 1년 동안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 일이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